다윗 시대의 그 언약궤를 시온에 안치한 후의 작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아삽의 시라고 되어져 있죠. 아삽의 시, 그죠? 역시 아삽의 그 자손들이 지은 시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볼 것이고, 역사적으로 잘못되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그것을 거울 삼아 이제 교훈을 하는 시다. 그래서 교훈하는 시 마스길이라는 단어를 하나 그 표지에다가 넣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그 후손이 패역한 조상들이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열조에게서부터 받은 교훈을 상기시키고 그 교훈에 귀를 기울이도록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면 1절로 4절까지 열조의 교훈을 듣고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5절부터 8절은 교훈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은 그 망각하여서 실패한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조의 교훈을 듣고 전하라라는 부분은 한번 같이 보죠. 1절, 전하기 위해서 경청하라는 거죠.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앞에서 보았던 이 77편은 환난 중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그 능력의 역사를 상기하면서 시인 스스로가 참 위로를 받고 또 스스로 격려하며 소망을 가졌던 시라고 하면, 오늘 78편은 이 시를 쓴 사람이 이제 홍해를 건넌 그 사건, 광야 생활의 사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범죄했던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거울 삼아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것입니다. 물론 자신도 교훈을 받았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그 듣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백성이라는 말은 그래서 노래로 찬양할 때 듣는 자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1년에 3차례씩 올라가야 했어요. 참 그러면서 그들은 그 1년에 3차례 절기죠. 6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지켜야 되겠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들은 한 번씩 그 3번씩 그 성전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그 교훈, 그 찬양 시들을 다 들었을 거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교훈을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과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율법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순종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강권했어요. 자손 대대로 이 말씀을 전해라. 신명기 4장 9절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다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강권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 그렇습니다. 들어야 내 것이 되어지고 들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지 말라는 거. 그저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잘 들어라. 그래서 2절이 그 잘 들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죠? 하나님의 계시는 비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죠.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비유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비유 그러면 뭡니까? 어떤 깊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아는 내용들을 가져다가 설명하는 게 비유죠. 그러면 그 비유는 쉽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 속에 비유는 어떻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유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서 해석해 주지 아니하면 그냥 겉에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가 아는 세상 이야기와 같은 거죠. 뭐 씨 뿌리는 이야기들, 열매를 거두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 비유인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영적인 깊은 진리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 진리를 우리는 파내야만 우리가 뭐예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예전부터 감춰졌던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만 볼 수 있고요, 귀가 열려진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3절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냥 글자로 보여져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뭐한 거예요?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전수해준 영적인 교훈들을 가르쳐준 내용들이다. 하늘의 비밀은 전수받은 자가 그 그릇에 담긴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승되어져 온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알게 된 것들이 바로 복이다. 그래서 4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제 나도 그것을 내 자손에게 전하겠다. 바울은 이것을 인용해서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다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할 자를 같이 주셨어요. 제일 먼저 그 율법을 받은 모세가 40일 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계명 정도라면 그냥 뭐 며칠이면 암송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40일 동안 그에게 거기에 비밀을 가르쳐 준 거죠. 그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도 가르쳐 줬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속막을 짓는 일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다 뭐예요? 영적인 진리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모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서 그 백성들에게 그 안에 담겨진 진리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모세오경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그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들이, 먼저 본 자들이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문서를 도구로 삼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달해 줘야 되는 생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겉껍질, 그러니까 율법만 전해 줄 때에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책망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 안에 있는 깊은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그걸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흘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 가지는 자, 흘려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 지킨다라는 말로 썼어요. 그래서 지킨다는 말은 이제 킵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문지기, 흘려버리지 않고 내버리지 않는 그런 것. 그래서 그렇게 교훈을 전해야 할 이유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5절 뭐라고 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그 자손들에게 알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6절로 9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그 말씀을 가르쳐라,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라 라고 하는 말을요, 이 신명기서에는 아주 여러 번 거듭해서 반복했어요. 뭐 몇 절 몇 절 이거 다 인용하려고 그러면요 너무너무나 긴 이야기. 신명기 전체가 적어도 한 8번 이상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심지어는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기억하도록 해라. 노래가 찬양송이 되겠죠. 찬송이 되겠는데 노래는요 사실 그 영향력이 굉장히 깊어요. 우리가 옛날 그 세상 사람들 얘기 속에서 노래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가수들이 그런 노래를 불렀더니 그렇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가끔 했죠. 그죠? 그래요. 그 노래는 그들의 그 가슴 깊이 들어오죠. 왜 그래요? 가수가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요 수천 번을 반복해서 연습을 한대요. 그래서 그 노래가 감성에 젖을 수 있도록.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항상 기억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공적으로 나가서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했지만 부모님들을 통해서 집에서 배우는 것들도 아주 풍성했어요. 우리 신학을 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면접하면서 그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권면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신학을 그 자신의 목사님 밑에서 배워요. 정리가 되어진 거죠. 예배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는 자기가 배운 신학이 어떻게 변증되어져 내온 건지, 그 외에는 어떤 신학이 있는지를 확립해 가면서 자기의 신앙을 든든하게 하는 기간이 바로 신학을 공부하는 기간이다. 그냥 신학교에 가서 그때 가서 신학을 정립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혼동이 많이 온다. 왜냐하면 신학교는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치고 다 폭넓게 보여주거든요. 그걸 가지고는 우리 게 뭐야 라고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먼저 정리되어진 신학을 가지고 그 정리된 신학을 어떻게 변증할 것인가, 그걸 공부하는 기간이 이제 신학교에 다니는 기간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은요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언제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걸 미리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대로 예수 믿은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 얘기는 부모님들이 그걸 전승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역시 미신화되어져 가요. 우리가 그전에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거죠. 부모님이 심었으니까 자식들은 거둘 거야. 부모님들이 열심히 충성 봉사했으니까 자식들은 복 받으며 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리를 전승시켜줘서 그것이 그들의 속에 생명이 되어지고 삶의 기초가 되어질 때 그들이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그 일을 일단은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 7절, 6절 봅니다. 6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여기 있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자식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걸 배우는 자손들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는 거죠. 처음에 자녀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난 그거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 예. 자녀들은 처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나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경험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조금 알게 되죠. 그리고 자신도 뭐예요? 그런 경험들을 거쳐가죠. 그러면서 그 생명이 자기들 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소망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소망은 나 자신이 하늘나라로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가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이제 8절에 나오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예. 그 조상들은 어떠했다고요? 완고했다고요. 패역했다고요. 이것은 뭘 의미해요? 나 중심의 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거죠. 출애굽한 1세대가 그랬어요. 출애굽한 1세대는요, 광야길을 가면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그렇게 교훈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부서지지 않는 옛사람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완고함. 이건 역시 우리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 속에도 있어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의 기준이 자기예요. 심지어 그들은요, 모세와 다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말미암아 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지지 않는 그들. 그래서 그 어떤 그림을 그려주죠, 성경은? 출애굽한 1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없어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그죠? 그들은 뭐예요? 거듭난 자들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눈이 열려서 가나안 정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계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던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게 순종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여기에 예를 들은 사람이 있는데 9절에 나오는 에브라임 자손이에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은요, 정말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 사사기 12장에 가보면은요, 이 전쟁터에 가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뒷걸음질 쳐 비겁하게.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자 왜 우리 안 불렀어?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들은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을 준행하지 거절했다. 10절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들 전체를 나가서 말하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행하신 그 표적 속에 담아준 진리도 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된다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되새김질할 때 그 진리가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되어지고, 그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로 삼아 실패에 들어가지 마시고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그 시편 23편의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많고 많은 사건들을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될 이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일단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리고 그것은 바로 참으로 우리들이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서 천국의 소망을 두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깊이 깨달아 알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 속에 생명되게 해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삶이 풍성해지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임마누엘을 확신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옵소서.